내용들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볼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가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거기 땅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 이제 거기 안에 거하고 있었던 족속의 이름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10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이제 대충은 이렇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었고, 야무롯, 라기스, 에글론,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냥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존재하고 있던 어떤 지역 성읍의 이름이에요. 예루살렘. 하여튼 같은 이름인데 다른 족속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브온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6족속을 지금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찌르고 거기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뭘 만들어 오면 가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분들, 모양이 왜 저렇게 균형이 안 맞는다든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꼭 그거가 이게 눈에 들어와 가지고 그거 좀 맞추려면 좀 잘 좀 맞추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알았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자, 어쨌거나 기브온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브온도 거기에 함께 있었던 족속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10장을 읽어보다 보니 기브온은 다른 성읍들에 비해서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용맹하다라는 기록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브온이 다른 족속들하고는 다른 행동을 하죠. 신명기 그 뒷부분 여호수아 이제 9장 8장 이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어떤 민족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휩싸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여리고 성도 함락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이 성들보다 훨씬 큰 성이었거든요. 아이 성도 절대 거기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 성도 점령한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진군을 가나안 쪽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6개 족속 중에 겁이 덜컥 먹은 족속들 중에 가장 용맹했던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먼저 수를 씁니다. 어떤 수를 쓰죠? 이스라엘 상대로 사기를 칩니다. 어떤 사기를 쳤고 또 이 사람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게 됐는지, 여호수아가 받아들이게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 여호수아잖아요. 신명기에 모세가 자 여호수아한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몇 가지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룰이 있다. 그 룰대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꼭 이 룰만은 지키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길 바란다. 그게 이제 뭐 메이저한 내용은 요 몇 가지 한 2-3개예요. 나머지도 많은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여호수아랑 연결된 거는 위에 3개입니다. 제가 좀 빠른가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의 나라를 만들고 머물렀던 족속들은 모두 멸절시켜라. 왜냐하면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고 산과 비탈길, 그 다음에 땅굴을 그 산에 굴들을 많이 파서 거기에 신들을 많이 모셔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거든 너희가 이들에게 오염이 돼서 행여 또다시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 너희들이 에너지를 상당히 쏟을 수 있으니 가거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다 멸절하고 너희들이 그 땅을 점령하길 바란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든지 어떤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꼭 물어봐라. 그리고 그 물음 다음에 너희들이 전쟁을 치르길 바란다. 이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0장 이 뒷부분에 보면 자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외적 그 가나안 이외의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 그리고 너희들에게 난 종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네 그 따르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족속은 멸절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종으로 삼고 그들을 품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명령을 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 기브온 족속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와요? 여호수아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남루한 옷을 막 차려입고 수십 명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빵도 일부러 썩혀서 와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와서, 제가 진짜 멀리서 왔는데요, 전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멀리서 왔습니다. 그리고 전 종이 될 거예요. 그러니 저희들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을 멸절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당신네 나라의 종이 되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그 빵이랑 그 썩은 빵을 딱 받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했으니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대로 그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사기당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방 여자 결혼하는 거, 과일나물 베지 않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건 뭐 중요한 메이저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이게 여호수아 10장 전까지 나오는 스토리예요. 자, 그런데 10장 1절에 보면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와 합의가 돼서 그의 종이 됐다는 사실들을 다섯 족속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이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민족들끼리도 사분오열돼서 이게 우리가 훨씬 더 쉽게 멸절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해요. 이놈들이 먼저 이스라엘과 타협하고 저들의 종이 됐으니 이들이 또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 얘를 먼저 치자. 그래갖고 다섯 족속이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칠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공격해 오려고 작전을 세우고 공격하겠다라고 이제 그 전쟁 선포를 하죠. 기브온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꼰지릅니다. 쟤들이 우리를 죽인대요. 지금 다섯 족속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우리 전쟁에 참여해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 다섯 족속과 함께 전쟁을 치러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돼서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지금 제가 이 설명해 드린 이 말씀들을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자,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거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브온을 받아들일 때 거기 나오는 내용 중에 딱 요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 이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이면서 거기 성경 말씀에 9장 14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으면서 그들을 받아들여요. 이 내용은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녀서 뭐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게 크든 작든 우리 삶에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 결정을 하는 거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거하고 나중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잘 되면 괜찮아요. 이게 잘 되면 야, 내가 판단 잘했네, 내가 결정을 잘했네, 난 역시 똑똑하네, 역시 난 지혜로워, 이렇게 하고 끝나면 돼요. 근데
하나님한테 크고 작은 문제를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게 일이 잘못됐어. 이제 그때가 이제 자책감에 엄청 시달릴 때죠. 이제 그렇게 되면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어떤 크고 작은 결정을 하든지 내가 항상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그러면서 내가 이 결정들을 해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두 번째입니다. 받아들였어요. 여호수아가 사기를 당해서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원치 않는 일에 엮이게 됩니다. 어떤 일에 엮이게 된 거예요? 자기가 굳이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아도 될 일에 지금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 백성들을 사지에 지금 보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여호수아 10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쳐고 있고, 기브온은 이거를 여호수아한테 알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제 판단은 여호수아인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해도 너무하네. 야, 끝이 없네. 이것들이 내가 사기까지 당해가지고 받아줬는데 사기를 친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전쟁까지 참여시켜달래? 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요. 아유, 그래, 이왕 내가 받아들여줬으니 얼씨구나 좋다, 내가 가서 전쟁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읽은 내용에 10장 6절부터 우리가 이 내용을 읽겠지만 그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전쟁에 엮이게 돼요.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 진군하여 올라갔다. 갔는데 사실 대책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얘네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만나도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세상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이런 일들을 허다하게 겪어요, 살면서.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당할 때가 있어요. 가족도 우리를 사기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우리를, 물론 다 알지만 자녀들도 우리한테 사기칠 때가 좀 있어요. 사기를 당한 적도 있고, 제가 사기를 치진 않아요. 애들이 우리를 사기칠 때가 있지, 거짓말을 하거나. 네. 근데 이게 가족이니까 그걸 그냥 참고 넘어가고 받아주고 하는 것일 뿐이죠. 근데 이게 바깥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당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고 굉장히 이게 트라우마처럼 오래 남게 되죠. 제가 2001년에 전임에 들어오기 전에 정부랑 하던 프로젝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술표준원이라는 곳하고 같이 좀 일을 해서 그게 ISO 9000 인증을 하는데요, 거기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인증이 없으면 회사가 수출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그거를 인증해주는 인증 기관이 정부 산하 기관의 기술표준원에서 하던 일이에요. 기술표준원에서 이제 몇 개 업체를 불러서 이제 그거를 이제 웹상에서 어떻게 구현해내는지를 경쟁을 해서 거기 이제 낙찰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그걸 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경쟁 PT를 해서 하여튼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그 재무팀에서는 거기서는 정부에서는 계약은 또 다른 팀하고 해요. 근데 이제 저도 벤처기업이니까 계약을 이제 저희 총무팀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워낙 큰 계약이다 보니까 그 계약을 그 사람이 안 하고 갑자기 사장님이 너가 들어가서 그냥 계약해라. 어차피 된 거니까. 그래갖고 떨렁떨렁 회사에서 만들어준 계약서와 그쪽에서 만든 계약서를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다시 이제 만들어갖고 나와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잘 됐거니 하고 사인을 하고 도장을 막 꽝꽝꽝꽝 찍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스펙 이상의 요구사항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 잘 몰랐어요. 그게 이제 저의 문제인 거죠, 저의.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했던 그것보다 더한 것들을 붙여서 납품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3천만 원 정도를 날리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생각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막 열받아가지고 사무실 들어와가지고 막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서류를 집어던지면서 그러게 내가 갈 것도 아닌데 왜 날 보내가지고 딴 사람을 보내서 이 계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고서는 막 난리를 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은 거죠. 탓을. 정말 내가 할 일은 아니요. 영업해서 거기까지 했으면 됐지. 이걸 왜 나보고 계약까지 하라 그래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었나. 그래갖고 한 몇 개월을 고생해서 회사에서 그것까지 해서 납품을 하고 나서야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돈은 받았어요. 너덜너덜 모든 게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받았어요. 받기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무슨 계약을 하거나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거나 하면 겁나 열심히 봅니다. 제가.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겪은 어떤 경험도, 우리가 겪은 어떤 감정도, 우리가 느꼈던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엮이냐 내가 인생에서 어떻게 이렇게 꼬이지 하는 그 쓰라린 경험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어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지칠 때도 있고 관계에서 힘들 때도 있고 마음의 전쟁은 이건 칼을 든 전쟁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서 많은 전쟁들을 불러일으키는데 어떤 때는 아니 왜 내가 여기까지 해야 돼? 또 오해를 받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요즘 머리가 막 자라고 약을 먹어서도 머리가 막 자라고 있지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제 왜냐하면 어떤 일들을 했을 때 동기를 의심받잖아요. 그것처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요. 교회가 잘 되고 형제자매들이 잘 되라고 어떤 일은 했는데 나중에는 이 일이 약간 꼬여서 보잖아요. 그러면 효정 목사자 저 사람 문제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여호수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그 모든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내 불안함, 내 화남, 내 열받음, 나 왜 이렇게 꼬이지 인생이? 인생이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가지 않지? 이건 내가 바라던 방향은 아닌데, 내가 원했던 결과물이 아닌데 라고 한 그 상황도 하나님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 일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것도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아는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를
지키세요. 여호수아 10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벳호른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저게 벳호른이라는 단어가 벳 집이란 뜻입니다. 호른은 그 구멍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동굴을 파서 동굴 안에 우상들을 많이 넣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차피 여기를 점령을 했었어야만 돼요. 여호수아는. 근데 가만히 아까 상황을 돌아다 보면 굳이 내가 얘네들을 도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그 쓴 마음으로 그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가라 라고 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때는 저의 마음이 완전히 결정된 상태에서 그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까지를 보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이 지나가는 과정에서의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냥 제 삶의 여정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어떤 땐 제 마음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와요. 어쩌자고 지금까지 목사를 하고 있니? 다시 세상에 나가서 직장이라도 가라. 돈을 벌어라.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게 더 낫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스스로한테 한 적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래도 네가 이 사역을 맡았으면 끝까지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여기서 포기해서 해야 되겠니? 이런 이야기들도 제 마음의 소리에서 나오는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은 각기 역할은 다르고 각기 위치는 다르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에 많은 감정들과 이야기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낳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괴롭힐까 나를. 이 사람이 좀 한 달 정도 없었으면 어땠을까? 아내가 한 달 정도 좀 갑자기 하나님이 번개를 쳐서 말을 안 하게 하면 어떨까? 우리 아내한테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자, 우리 오해하지 말고 상상하지 말고. 자, 이제 남편이 한 달 정도 어디 출장 가서 제발 나랑 내 눈앞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뭐 오만 가지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삶을 허락하신 이상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볼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 어떤 억울함에, 또 어떤 누군가로부터 받는 오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한테 속았던,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가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계속 다시 읽고 보고 하면서
제가 참 말씀이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같은 내용을 이게 작년에 설교한 내용과 올해 같은 내용을 보는데 또 다르게 보여지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 부분들을 설교했던 내용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때는 다른 것들을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제가 이 여호수아가 돼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 과정을 보니 힘들었을 수 있었겠다. 이렇게 사기당한 상태에서 전쟁에 다시 참여하게 된 이 상황에서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든지 그 모든 일에는, 그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한 해석을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일상의 결정 전에 크든 작든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어떤 결정들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다라는 결정을 하십시오. 그때는 그 이후에 그 결정이 난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 결과를 수용할 마음이 기도를 안 하고 했을 때보다 하고 그 일을 맞닥뜨리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의 결정 전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충분히 드리면서 결정을 해나가시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겪어야 되는 일들이 살면서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 순간 그 일에는 반드시 배움이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지나온 저의 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 어떤 것은 접고 싶고 어떤 것은 감정적으로 반응한 적도 있고 어떤 것은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내가 꼭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이 저를 압도하고 있었을 때에도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소설 중에 길갈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간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그 소설의 끝에 가나안에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왔던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은 가게 만드시더라고요. 우리를 앞으로 가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피하고 싶은 일, 감정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겪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 순간 그 일에 우리가 많은 배움과 교훈을 얻으면서 그 시간은 지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많은 형제자매들과 시간을 보낼 때마다 저는 정말 이 형제자매들이 너무 성숙해졌다라고 느낄 때는 뭐냐면 시험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어려운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커플들하고 시간을 보내면 다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때 그 일이 내 믿음을 성장시켰던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왜 이 일이 내게 주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신실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해지기를 더 결정하고 다음 한 주를 또 준비하고 지내시는 성숙한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